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36절 보니까 예수님이 숨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자취를 감추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면 어둠이 온다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따르는 때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때가 온다. 그러면 어둠이 와도 주의 밝은 빛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보며 삽니다. 얼마나 좋은 것이 많아요. 먹을 것도 많고 갈 곳도 많고 할 것도 많은 인생. 그 세상살이가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것이 심판이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때문에 많은 환난을 보죠.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 인생의 어둠이 올 때에도 빛을 믿기 때문에 그 어두울 때에도 우리는 밝은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믿음이, 빛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여러분, 그 표적의 목적은 표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믿음을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보니까 베데스다 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잖아요. 맹인이 있었고 다리 저는 자가 있었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그 연못이 동하기를 기다리며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한 사람 38년 된 병자만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사랑이 없어서 나머지 병자들을 고쳐주지 아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목적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표적으로서 그 한 사람 고쳐주신 것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려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은 간증을 듣죠. 또 우리 경건 서적들을 읽으면 정말 그 사람들에게는 드라마틱한 그런 표적과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내 인생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이 어려움은 끝이 보이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불신앙이요, 이미 예견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38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복음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누가 믿었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이 이사야의 절규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왔나요?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이에요. 53장 아시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 구원자의 모습을 이사야가 어떻게 그립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가 믿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멸시를 받고 버림을 당하고 많은 질고를 받았으므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그를 믿겠느냐? 4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비천한 모습,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멸시하고 더 조롱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모습같이 그렇게 보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비천한 모습, 멸시받는 그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높여야 할 그 모습이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하신 질고는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것을 가져가신 것이. 예수님 당하신 그 슬픔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알면 반드시 나오게 되는 고백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하는 이 죄의 고백이 있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고백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누가 믿겠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를 구원의 그 능력의 팔로 붙드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로는 공경에 빠져있는 자를 건져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불을 주시고 고통하는 자를 고쳐주시는 그 능력의 팔을 하나님 우리에게 뻗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팔은 이 사람들이 멸시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면서 구원하시는데 그 믿음이 과연 있느냐? 십자가의 복음, 사람들이 멸시하고 버리는 그 말씀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3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앞부분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그랬어요.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따져보니까 믿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믿을 힘이 없고 믿을 능력이 없어요. 이사야 말씀을 다시 인용하죠. 그 불신앙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가?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래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6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내용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감격스럽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말씀을 전하여도 이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귀가 막히게 되고 눈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버린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무엇인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들을수록 마음이 굳어지는 그것이 심판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되거나 아주 병이 위중해지거나 전쟁을 맞거나 환난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이에요. 말씀 앞에서 맹인이 되고 말씀이 선포되어도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 2장 5절 보니까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왜?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인생들의 무지함과 완악함의 그 결정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마저도 또 멸시한다면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라 이름하여도, 그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교회라 이름하여도 하나님은 금방 오셔서 그 말씀의 빛을,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게 되도록 만드시겠다. 그 마음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아, 내가 말씀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계시록 3장 17절 말씀처럼 너희의 그 헐 벗은 것과 눈 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그 가련한 것을,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부자 교회였습니까? 그런데 너희 그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눈 먼 것을 너희가 못 보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그게 보여요. 얼마나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이 생기죠. 하나님이 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왜 눈을 가리시는가? 거긴 뜻이 있어요. 이 구원과 심판에 관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구원과 심판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말씀을 봉하시고 눈을 가리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눈먼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소원이 생기죠.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원이 생기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로 예수님 지나가실 때 맹인된, 그리고 거지였던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 오신다는 그 소리 듣고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거지에게 그래도 적선해주는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다는 것이, 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눈먼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눈을 뜨게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닫게 하시고 눈을 가리신 것은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열어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그 눈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생기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 그 냉랭한 그 마음을 항상 보아야 하는 이사야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절규하며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이사야 6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숨어 계시지 마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항상 구하게 돼요. 그것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어땠습니까? 이미 다 된 줄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들 가까이 계신 줄 알고 한 가지가 결여되었죠. 열심도 있었어요. 날마다 예배 드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어요.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죽은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던 대로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 반복하고 답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뭐 큰 교회 되는 것 원하지 않아요. 적은 사람들 모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거지잖아요. 그 겉옷까지, 마지막 그 자기 전 재산 겉옷까지 벗어 던지고 뛰어서 예수님 찾아가서 주님 부르짖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기사를 보니까 거지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뭐 부자 없으니까 제가 말할 수 있어요. 다 그럭저럭 그렇게 사시니까 뭐 돈 많고 사람들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살면서 그 간절함 하나 없는 것보다 거지이지만 사람들이 꾸짖고 무시하지만 멸시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인정받는 인생이 100만 배, 1000만 배, 아니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 구원의 길을 몰라요.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줄 알아요. 그거 구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 어떤 형편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아모스 5장 4절 보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왜 찾지 않습니까? 그 답이 43절에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니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세상이요. 사람의 영광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4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리새인 또 관리들 중에서도 더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출교를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세상 사이에서 옥신각신 머뭇머뭇 주저주저 하는 그 유약하고 우유부단한 믿음이 여기에 속해요. 더 나아가서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실상 믿음이 없는 가라지 믿음, 가짜 믿음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는 그 믿음,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여전히 그 세상의 영광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출교시키는 그 권세가 크게 보이니 어떻게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성경 조금 안다고, 어떤 제품 받았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우리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이 바뀌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손해가 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보다 큰 것이 없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 성령께서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기쁨으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이 그저 내가 자랑 삼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즉각적으로 엎드려서 그는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 드러난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셨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말씀 듣지 않는 그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실상 사랑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인생을 다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기 영광이 버려지는 것이에요. 자기 존재가 버려지는 것이에요. 그 믿음 없는 세대와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완악해진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불붙는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빛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무지한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혹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그 전에 예수님을 채찍질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완악함, 그 옛적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그 강팍함, 성전에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그 불신앙이 정점이 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47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치우쳐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이 십자가로 증명되었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진의는,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며 하나님에 대하여 강팍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게 다 오롯이 드러난 그 십자가인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무지와 완악함과 부정함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모든 마음을 다 덮고 남음이 있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백성들, 죄로 묶임바 되었던, 사탄의 세력에 결박이 되었던 이 백성들, 그 십자가로 세상 임금 사탄을 쫓아내 주시고 사탄의 머리와 그 사망의 무게를 주님이 박살내 주시고, 이제는 그 십자가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들을 이끌어 오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 십자가, 사람들이 멸시하는 이 복음 누가 믿겠습니까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은 여전히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 이제는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을 이루시는 그 복음을 받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 그는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그 장구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그 순종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 복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고 영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려야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고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듣고 싶지 않은데 그 죄가 무엇인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얼마나 믿을 능력이 없는지를 아주 오래전부터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보십시오. 구원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완전히 부패하고 무능력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깨달아야 복음이 은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된 소식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을 모실 수 있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길게 인생을 살지는 못했지만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인생이 참 딱하고 불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죽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죠. 내 혈기가 아직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아직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 그때 2000년 전에 그 백성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 그렇게 불행하고 그렇게 가려낸 인생이 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가정에서 평안이 있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의 가정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 그대로, 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인생,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어서, 나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다 못 박힌 바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50절 앞부분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여호와의 그 구원의 손이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나는 그의 명령이,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주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신 것이에요. 그 영생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명령을 주셨어요. 바로 십자가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위에 서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혈을 의지하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면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우리 자신을 버릴 수 있고 우리 자신이 버려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더 큰 영광, 더 귀한 영광이 와야 이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우리가 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버리는 것은 비참한 일이 아닙니다.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얻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고 영광이신 하나님을 얻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죄 없는 우리 주님도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우리 막혀진 그 길을 뚫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생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 사랑케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